어린이날 그리고 어버이날이 내일 모레 다가오기 때문에 내일까지 연휴 기간에 아마도 우리 어르신들은 자녀들이 찾아올 거고, 또 여러분 가운데는 부모님을 찾아뵙거나 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낼 텐데요. 그때 어린 자녀나 손주들 만날 때 이렇게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소중하다.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어. 너는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런 너를 만나고 그런 너가 있다라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요 또한 행복이란다 라고 여러분 정말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 대해서 축복하는 것, 이 5월만큼은요 매일매일 사랑하는 가족을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국률,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6장 36절에서는 너희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하는 삶을 이제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받는 것만 만족하지 말고 좀 나누고 베풀고 섬겨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자신을 본받으라고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닮은 섬김과 사랑을 베푸는 것, 자비하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우리가 또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된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비롭다,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마음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예수님의 자비하심은 실제로 삶을 통해서 그 자비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행동으로 나타나야 함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 자비를 실천할 수 있을까? 오늘 37절과 3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회적인 공동체적인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나라와 민족을 이루어서 살아갑니다. 즉 누군가와 부딪히면서 관계를 맺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함께 살아가는 그 만남의 관계 속에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즉 다른 사람의 약점, 다른 사람의 실수를 지적하고 뭔가 내가 고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내려놓으라고 말씀합니다. 37절의 이 비판은 크리노라는 헬라어인데 골라서 선택하다, 그리고 법정에 세워 판단을 내리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즉 비판하는 행동이 그냥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좀 의도적인 그런 행동임을 이 헬라어 단어가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남이 뭐 잘못한 거 없나 이렇게 좀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잘못했네, 내가 골라서 선택해서 그리고 나만의 법정에 딱 세우고 당신 이런 잘못했어요, 이거 잘못했어요, 이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잘못을 골라서 비판하는 그 의도가 뭔가, 때로는 그 의도를 우리가 추적해 보게 되면은 겉으로는 그 사람의 실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모든 비판의 그 결론을 보게 되면 나는 옳고 당신은 옳지 않다, 내가 더 잘 알고 당신은 모르는 그런 무지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즉 내가 남들보다 더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과시하고자 증명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 마음의 깊은 내면 속에 그런 목적이 잠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판하면서 뭔가 바꿔가기를 원하는, 변화시켜 가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생각을 갖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비판만으로는 인생이 바뀌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판으로 잘못을, 실수한 것을 이제 바로 잡아 놓겠다라고
정말 비수 같은 말을 쏟아내지만 상대방의 마음에 꽂히긴 꽂히는데 변화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판받은 상대방이 오히려 그 비판에 상처만 받고 그리고 사람의 관계는 더 어려워지고 불편해진다는 것입니다. 결코 비판을 통해서, 비판만을 통해서는 사람이 성장할 수, 변화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실소함이, 잘못함이 드러나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군가의 실수와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먼저는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날카로운 마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비판하는 그런 마음이 정말 사람에게 상처 주고자 하는, 그 사람을 완전히 처참하게 밟아버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심령, 신령한 너희는 믿음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내주하시는데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바로잡고 너 자신도 또한 살펴봐라. 당신 그렇게 한 거 잘못한 거야. 이 말로 지적만 하고 끝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비판은 무책임하다라는 거예요. 비판, 때로는 듣는 사람은 비난만 받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품어야 될 마음은 오늘 자비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신령한 성도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런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바르게 잡아주고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형제님 잘못했습니다. 이거 정말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누구나 좀 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나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 잘못에 대해서 무조건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앞으로 고치고 새 출발하면 됩니다. 죄와 실수로 인한 상처가 치유되고 새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주겠습니다. 실망하지 말고, 그리고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도 당신을 도와주실 겁니다. 겸손하게, 나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그리고 온유한 심령으로 무조건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실수할 수 있고 그 실수에 대해서 주님이 다시 기회 주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옆에 있는 형제로서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격려가 되는, 즉 오늘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는 서로 짐을 지는, 그의 잘못, 그의 실수가 바로 잡힐 수 있도록 내가 돕고자 하는, 함께 짐을 지는 그런 자세가 올바른 건강한 비판, 건강한 서로를 세워가는 길이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든 자녀들은 평생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존재로 부모에게는 비춰집니다. 그래서 자녀의 실수, 잘못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바로잡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부모에게 있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뭔가 잘못을 바로잡고 그리고 비판하고 고쳐가려고 할 때 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죄를 드러내고 연약함을 드러내기는 하는데 그걸 어떻게 바로잡아야 될지, 변화되고 성장하도록 도와야 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다음 행보를 하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어요. 비판만 하는 거죠. 지적만 하고 끝낸다는 거죠. 그 한 걸음 더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위로해줘야 됩니다. 인생 이제 처음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작은 실수에 대해서 무조건 비판만 하고 비난만 하고 너 내 아들 하지 마, 내 딸 하지 마, 완전히 저주 부었듯이 한다면은 결코 아이의 마음은 정서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온유한 심령으로 한다라고 할 때에는 잘못해도 내 자식 아닙니까?
부족해도 내 자식이죠. 누구 닮아서 그렇겠습니까? 엄마 아빠 닮아서 그런 거죠. 예? 누가 그렇게 보여줬는데요? 엄마 아빠가 보여줬으니까 그 정도인 거죠. 그래서 내 책임이다라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죠. 그래서 무조건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고치기 위해서 지적하되, 때로는 비판하되, 건강한 비판, 그 다음 지적했지만 이거 고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다음 내가 너 도와줄게. 아빠가 엄마가 함께 도와줄게. 같이 해보자. 야, 아빠가 실수하니까 엄마가 약하니까 너희에게도 이런 연약함이 나타나네. 같이 우리 한번 노력해보자. 변화돼보자. 라고 우리는 아이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무너지도록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연약함을, 실수함을 고쳐갈 수 있도록,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같이 그 짐을 나눠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상호 책임인 거예요. 상호 책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돕는 배필 아닙니까? 연약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서로 돕는 배필입니다. 예. 성경에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하와를 줬으니까 아내여 당신만 나를 도와라.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상호 책임입니다. 예. 남편도 아내의 연약함을 도와야 됩니다. 아내의 연약함을 채워줄 수 있는 남편이 돼야 되는 거죠. 부모로서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돕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또 자녀는 부모의 연약함들을 또 도와주는 그런 섬김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충만한, 성령 충만한, 믿음 굳건한 그런 일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신자를 비롯해서 연약한, 오래 교회는 다녔지만 여전히 믿음 약해서 실수하고, 그리고 때로는 죄 짓고, 그리고 참 바르게 서 있지 못하는 연약한 성도들이 있어요. 비판할 일이 아닌 거죠. 건강한 사람들이 연약한 성도들을 세워줘야 돼요. 건강히 자라가도록 도와줬어야 되는 거죠. 상호 책임지는, 서로 인생의 짐을, 연약함의 짐을 서로 져주는 일들을 통해서 상호 책임지고 함께 건강한 믿음의 성장을, 건강한 인생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진정한 비판은, 건강한 비판은 이처럼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쳐야 될 것으로부터 이제 새롭게 설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는 그 섬김들을 감당할 때 누구 한 사람만 고칠 일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 다 연약함이 있죠. 그래서 함께 서로 짐을 지고 상호 책임지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비판하지 말라. 그것은 서로를 무너뜨리는 일이지만 건강한 비판, 바로잡기 위한 그런 짐을 나눠지는 일들은 함께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 보일 때 나를 좀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 부족하면, 보이면은 뭐라고 말 못하지만 내가 다가가서 내가 도와줄게요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랑함이, 그런 겸손한 섬김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부족할 때 제가 돕겠습니다. 내가 부족할 때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 우리는 상호 책임져야 됩니다. 예, 옆에 앉은 분 잘못되면 여러분이 책임입니다. 예, 눈 한번 쳐다보십시오. 내가 잘못되면 당신 책임이야. 당신 책임이야. 정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지체 아닙니까? 지체가 아프고 지체가 뭔가 잘못되면요, 내 탓이다라고. 예?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뭐 잘못되면 다 담임 목사 책임 아닌가 그렇게 째려보는 것 같아요. 제가 담임 목사 되고 보니까 뭔가 암 투병하고 병 낫지 않고 또 계속 아픈 환자들 생기고 요즘 이제 자꾸 이제 애들도 다치고 뭐 이렇게 입원하는 분들이 생겨나니까 내 탓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마음은 담임 목사만 그렇게 갖는 게 아니라, 우리 목장 안에, 우리 교구 안에 이렇게 연약한 식구들이 있는 거, 내가 좀 더 기도해야지, 내가 좀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내가 도와야지.
내가 어떻게든 세워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 왜 저런 거야? 이런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좀 더 깨어서 기도하고 또 격려해 보겠습니다. 세워 보겠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또 격려해 줄 때 오히려 연약한 성도들이 일어나는, 또 병든 그런 지체들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정죄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비판함과 정죄함이 좀 비슷하게 들릴 수 있는데 좀 분명히 달라요. 비판은 잘못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죄는 상대를 죄인으로 판결하고 낙인을 찍는 거예요. 완전히 심판까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정죄예요. 죄 있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몰아서 심판하는 거, 그 드러나면 거짓 고소가 되고 세상 법정에서는 무고죄에 해당되는 그런 죄가 됩니다. 근데 이 정죄는 죄 있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정하여 심판하는 것입니다. 죄인 보고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 마지막에 죄인, 의인 다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그리고 죄인과 악인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이르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정죄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간음 중에 붙잡힌 여인이 끌려옵니다. 끌려와서 다 돌 하나씩 들고 있어요. 다. 예수님 뭐라 하는지 듣고 모세의 정한 율법대로 돌로 쳐라, 이 말 나오기만 기다리는 겁니다. 돌 들고 이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현정범인 거예요. 율법이 정한 대로 죽여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모세 율법에 이렇게 범죄한 사람에 대해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사랑이신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땅에 뭔가를 좀 쓰시다가 돌 들고 이제 내리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그러더니 나이 든 사람들부터 하나, 둘 이렇게 마음에 찔려갖고 다 돌을 땅에 내려놓고 뒤돌아섭니다. 그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더라도 우리는 발걸음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정죄할 수 없을 겁니다. 왜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다 죄인인 것입니다. 의인은 없는 겁니다. 근데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다 도망쳐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해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 정죄하고 죄인들 잡아 죽이려고 오신 분이 아니란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정죄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 일으키고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죄짓고 또한 깨뜨리는 파괴하는 그런 일들을 벌인다면 사회적인 그런 죄인으로 낙인 찍히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삶 가운데 정죄받을 일을 우리는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또한 회개치 않는다면 단호하게 정죄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정죄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켜 변화받을 기회를 주는 것이 오늘 정죄하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의 뜻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공동체 안에 죄 지은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먼저는 누가 죄를 지으면 바로 정죄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가서 권면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대1로 가서 형제여, 자매여, 그 죄로부터 떠나셔야 됩니다. 그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하고 다시 받아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권면에 대해서 듣지 않아요. 두세 사람이 가는 겁니다. 예. 우리 표현하면 목장의 식구들이 가서 자매님, 형제님, 그 죄예요. 돌이켜셔야 돼.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 죄로부터 떠나셔야 됩니다. 돌이켜셔야 됩니다. 고면합니다. 돌아오면 또 받아주면 되는 거죠. 근데 듣지 않아요.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가 교회의 권위로 이제 권변하게 됩니다. 권변하게 되는 거예요. 보통 교회 권위를 할 때는 담임 목사와 시무 장로로 이루어진 당회를 이야기합니다. 당회에서 권징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요, 이제 치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 마태복음 18장에서도 그 사람 말을 듣지 않으면 그때는 그 사람을 교회에서 출교하라.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여겨도 좋다. 공동체에서 쫓아내도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몇 번입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세상 법정에도 삼신법이 있는 것처럼 교회 헌법에도 삼신법이 있어요. 세 번까지 그렇게 기회를 주라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의 말씀에서도 그 아버지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내 몫을 주십시오. 뭐 줄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아버지 바로 죽으라는 얘기예요. 나쁜 자식인 거예요. 이것 또한 율법에 비춰볼 때에는 동네 사람들 그거 알고 돌로 쳐 죽여도 되는 일인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정죄하지 않아요. 판단하지 않아요. 아이의 몫을 내줍니다. 그거 가지고 가서 다 돈으로 바꿔갖고 먼 나라 가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결국에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결국에는 돌아올 때까지, 정죄하지 않고 돌아올 때까지 그 아버지는 기다려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정죄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합니까? 죄인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너 죄인이야. 죽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 죄인된 우리 대신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셔요. 죄인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심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된 거죠. 이처럼 나를 정죄하는 대신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시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나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님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죄인이다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새로운 삶의 길을 연 것처럼,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은 것처럼 다른 누군가도 우리가 그의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기보다도 나를 용서하신 주님,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주님 앞에 그 영혼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에게도 구원이 필요합니다. 죄사함이 필요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VIP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작정하셨습니까? 여러분 가족 가운데,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 직장의 동료나 친구 가운데 정말 이 사람이 주님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한다고 이름 이렇게 적어낸다고 그 사람 꼭 데려올 수 있으라는 법은 없어요. 근데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기도조차 안 하려고 해요. 저 사람 정죄받아 영원한 죽음 가운데 떨어져야 돼. 혹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관심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작정도 하지 않아요. 마음에 없어요. 전도는 부담이야. 전도보다도요, 우리가 그냥 내버려두면 저들은 그냥 정죄당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정죄하기보다도 마귀가 정죄하는 거예요. 계속 죄에 대해서 정죄하면서 사망 가운데 거하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정죄받아 죽을 인생,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복음을 나눌 때, 사랑을 나눌 때 그들은 정죄받아 죽을 인생에서 예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처럼 정말 주님의 그 사랑으로 죄사함을 받는, 죄 씻음을 받는 놀라운 은혜로 거듭날 기회들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닮은 자비를 베푸는, 즉 복음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정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인이 정죄받아 쫓겨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오히려 죄인이 용서받고 의의 자녀로 변화받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왕따 당하고 버림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우리 온전교회를 통해서 오히려 회개하고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도 정죄받지 않고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정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축복하며 주의 사랑으로 섬겨줄 때 스스로 자신을 정죄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오히려 그 사랑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용서해라,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예수님은 용서에 대해서 중요한 것들을 보여주시는데, 먼저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당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달리도록 고통을 주고 또한 십자가에 달아놓고 조롱하고 희롱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몰라서 저러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저러는 거지 알면 저러지 않을 텐데 제발 몰라서 저러고 있는 저들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 중에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고 희롱하는, 조롱하는, 침뱉는 그들 중에 주님 못 박고 나니까 내가 잘못했네? 갑자기 회개했기 때문에 주님이 사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회개한 사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좋다라고 희낙낙하는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주님이 용서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향나무 아시죠? 향나무.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 향수를 뿌린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향이, 이게 뭐 나무에 진액이 묻어나게 되니까요, 향나무 향이 나기 때문에, 특유의 나무 향이 있기 때문에 향나무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 같아요. 실제로 나무를 꺾어봐도 향이, 잎사귀 흔들어 봐도 향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도끼로 찍었다라고 할 때 나는 지킴 당했지만 그 도끼 날에는 이 향나무의 그 향이 묻어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오히려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 전해진 거죠. 생명의 향기가, 복음의 향기가, 은혜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 전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동일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세상 속에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에게서는 예수 향기 내는, 예수 향기 퍼뜨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물은 흘러가니까요, 은혜를 쉽게 잊어버릴 수 있고, 대신에 이 원수에 대해서 내가 손해보고 또한 천대받은 것에 대해서는 잘 잊어버리기 어렵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가족 간에, 친구 간에, 친척 간에, 또한 친구나 성도 간에 적은 일로 불편한 마음을 계속 꿍 하고 견고한 진처럼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풀어내야 되는데 마음 안구 속에 이걸 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마음의 병이 때로는 육신의 병으로 확대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위궤양이 심한 분 혹시 뭐 풀어내지 못한 이 마음 안구 속에 뭔가가 있습니까? 그거 푸십시오. 그게 질병의 원인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암덩어리 내가 품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결과는 죽는 거죠. 내 영혼의 암덩어리 같은 그런
품고 있는, 풀어내지 못하는, 용서하지 못하는, 그 누군가에 대한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결국은 내 영혼이 죽게 되네. 예. 주님은 용서하라고 했는데 용서하지 못하면 불순종 아닙니까? 죄 아닙니까? 그러면 죄의 결과는 사망.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 겁니다. 실제로 용서하는 거 쉽지 않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 용서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 번 끝까지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7번씩 70번씩 7 곱하기 70 490번 무엇입니까? 끝없이 490번만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490번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무제한이죠.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처럼, 끝까지 용서하셨던 주님처럼 주님 우리를 향해서도 너희도 끝까지 모든 것 다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 크신 사랑 입었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랑받았다고, 용서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 용서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받고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서 내가 풀어내지 못한다면 내가 잘못된 겁니다. 주님의 복음이, 주님의 은혜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 용서하심이 늘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만약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용서하신 은혜를 부인하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사할 때 주님이 더 확실하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해도요, 스스로 우러나오게 우리가 용서하기란 쉽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용서해야지, 다 풀어내야지, 그런 마음이 쉽게 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고 의지적으로 용서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성령 받으면 가장 먼저 받는 권능이 바로 이 용서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죄 사하는 권능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 주시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을 향하여 용서하면 그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도 함께 임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우리가 받았더라는 거예요. 거듭난 우리에게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때 확실한 용서의 약속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을 약속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용서는요, 내 의지로,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때 용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속에서는 아직 풀어내지 못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해야 되니까 용서를 그냥 고백하고 선언해 보십시오. 그때부터 의지적으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고백할 때 내 속에서는 아직도 왜 내가 용서해야 돼? 이게 막 올라온다 할지라도 순종함으로 용서하게 되면 내 속사람까지도 용서해 주시고 풀어주시는, 때로는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도 아물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서로 용서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을 용서할 때 개인의 치유 회복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도 놀라운 회복, 치유,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38절에서 주님은 후히 주라고 말씀합니다. 물질적인 베품 나눈 것을 뛰어넘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고 잘못된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나눔의 손길이, 섬김의 손길이, 사랑의 손길이 되어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후한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남은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주었는데 오히려 더 풍족하게 나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용기 주고 또 세워가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칭찬하는 겁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린 자녀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 연약한 성도들, 뭔가 나보다 좀 약해 보이는 그런 늘 강했지만 어느 순간에 갑자기 너무나 불쌍해 보이는 믿음의 가족들이 있으면은 내가 그래도 뭔가 은혜 가운데 있어서 뭔가 위로의 말을 할 수 있을 때에는 겸손히 우리가 격려해주는 또 위로해주는 그런 말로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함께 또 믿음의 이 여정을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을 상호 책임지는 관계로서 그들의 연약함들을, 그 연약한 짐들을 함께 찢고자 하는, 씌워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도 부족해요. 나도 연약해요. 다 알아요. 서로가 부족한 거. 그래서 함께 지고 서로 짐을 지고 가라고, 상호 책임지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비판하지 않고 격려하며 정죄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용서할 때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우리 안에서 풍족하게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이 이 정령 땅 가운데 우리가 섬기는 일터 가운데 아름답게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나보다 남을 밟고